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라는 주제로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청소년 사역을 했을 때에 그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보면 대체로 무슨 고민을 하냐라고 한다면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른 채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것으로 가야 되고 어떠한 길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시키는 대로 내게 주어진 대로 공부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일부 학생들은 아이들을 보다 보면은 자신이 왜 공부하는지를 알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공부하는 질적인 면을 보게 되어지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보다 내가 뭘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공부하는 친구들보다 현저하게 그 질적으로 다른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심어주려고 많이 노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공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제대로 된 목적을 모른 채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왜 교회에 나가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 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그 교회에 나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단순히 그 테두리에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서 제대로 명확히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가시려는 동네에 각 동네마다 각 지역에 예수님 가기에 앞서서 그 전도자들 70인을 짝지어 복음 선포자로 보내려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 전도자 70인은 예수님께서 택하여 보내신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성경에서 이 숫자를 한 번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숫자는 단순히 그 사람 한 사람 이렇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이라는 것은 유일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사용되어지고 3이라는 것은 어떠한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 온전한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이라는 숫자는 보통 불완전한 사람의 수를 관련하여 사용할 때, 그래서 어떠한 죄의 명목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6이라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어떠한 완전수, 온전한 수, 그리고 7일 만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듯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70인의 전도자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70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의 온전한 수로 간주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70인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지상 명령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70인의 전도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각 마을과 각 고을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들을 보낼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였냐면은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걱정은 무엇이었냐면은 우리 누가복음 10장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의 걱정이 무엇이었냐면은 그 70인의 전도자들을 보낼 때에 그 사람들을 마치 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내듯이,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포식자에게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그 죄악의 전도의 자리에 가운데 보낼 때에 마치 포식자에게 보내는 그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쓰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전도자를 보낼 때 단순히 그냥 야 너희들 가라 라고 이렇게 명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부하신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그 다음 절 누가복음 10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아멘. 그 70인의 전도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들 중 의식 중 이 전대, 배낭, 신발 우리가 전도하는 데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의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전대 필요하죠. 배낭 필요하죠. 신발도 여행할 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그 포식자, 그 비신자들한테 전도하러 갈 때에 너희가 나갈 것은 너희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이 70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수많은 지식들보다 나를 보내신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안다는 것,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이 이들에게 가장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 자녀들이 이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 자녀들이 높은 곳에서 이제 부모님을 향해서 이렇게 뛰어들 때입니다. 보통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하면은 높은 곳에 올라갔으면은 뛰어내리는 건 당연히 겁날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앞에 부모가 있으면은 그 부모를 믿고 뛰어듭니다. 예수님을 나를 보내신 분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비록 단순히 눈앞에 어려움이 놓여있을지라도 고난이 놓여있을지라도 오늘 성경적 표현으로는 이리 가운데로 보내어질지라도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전대, 배낭, 신발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로 인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사용해서 나아가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는지가 그들 가운데는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길에서 아무에게나 무난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지나치듯이 인사하는 이러한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형식과 예절을 중요시 여겼던 근동의 인사 문화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하나 이렇게 진하게 인사하고 나가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들 가운데 정말로 해야 될 사명이었던 그 복음 전파를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사역의 긴박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70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당부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사역성의 긴박함과 그들을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는 것이 더욱더 중요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너희가 복음 전하는 자로 가서 해야 될 것에서 이야기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제는 너희가 분명하게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을 덧붙여 주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선포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각 마을과 각 고을로 갔을 때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하냐면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들의 마음이 그 평안을 받을 준비가 안 되었다면 어떻게 돼요? 그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에게 다시 되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그 집에 유하여서 그들이 주는 것과 먹는 것을 마시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땅히 전도자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 가운데 평안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평안을 받은 자들은 그들에게 대접해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이냐면은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포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것인가요? 단순히 하나님의 선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심판을 준비해서 다 혼날 것이니까 각오해라 라는 이러한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으니 너희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율법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때에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를 심판하기 위한 말씀들이 아니라 살리는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흐르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살리어서 계속 흘려보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흘려보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70인들에게는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났나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너이다. 아멘. 70인들에게 드러난 역사들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고 평안을 선포하고 주신 것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했을 때에 드러난 일들이 무엇이냐면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70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가운데 드러났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70인들이 이제 자신들이 경험했던 일들을 기뻐하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70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자들입니다. 단순히 그 말씀을 들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 70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만일 정말로 믿음이 있다 라고 하는데 그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드러나는 행동이 없다면은 과연 너희가 정말로 그러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정말로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말로 그 삶 가운데에서 그들이 말하는 믿음과 그 행위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욕을 먹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또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나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은 옛날에나 가능했던 놀라운 일들이지 기적이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날에는 도저히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날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행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적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70일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각 마을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일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맛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행함으로 순종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때에 못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덧입혀 주신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권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70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귀신들이 쫓아냄을 보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권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권능은 하나님의 일에 행함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70인 전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기뻐하는 70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명확히 이야기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너희가 단순히 드러난 현상들에 대해서 기뻐하지 희비일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드러난 현상들은 바뀌어질 수 있고 드러나지 않는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정말로 기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인가요?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삶이 어떻게 되었어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어 라는 여기에 기쁨의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교회 다니는 목적은 무엇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단순히 어떠한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드러나는 현상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해야 돼요? 내가 어떠한 예배의 목적이 무언가를 들어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표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너무나도 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어떠한 마음인지를 알려주셨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알려주셨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면은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믿음의 한 걸음을 더 내딛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순종함으로써 전적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는 우리의 드러난 어떠한 현상들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았구나 라는 이 사실만으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
나는 이 사실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단순히 내가 참여자 이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귀한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